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제가 증인입니다. 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어떤 증인이 되었는지, 왜 증인이 되었는지 마음속으로 깊이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한강을 걸어서 건너라. 오리배 타고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이미 글렀느니라 하시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이 열리고 건너고 물이 닫히고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열리고 건너고 물이 닫히고.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이거 어려운 건데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물을 열고 건너고 물을 닫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에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도 신비한 일들,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나와서 발바닥을 육지에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탁 육지를 밟으니까 물이 쫙 다시 흘렀다. 이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라 누가 막았다가 하나님이 막았다가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흐르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다시 흐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요한복음 8장 41절.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성경 여러 곳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요단강 사건은 결국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건널 수 있게 하신 이 사건,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전 세대, 어떤 세대요? 1세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세대와 몇 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았던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13장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에게 밟혀서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몇 년을? 40년을 빙빙 돌면서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지금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며칠 만에 여리고 앞에 갔을까요? 딱 모르면 눈이라도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 딱 3일 만에 여리고 앞에 진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새 땅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자들만 그 땅을 받을 수 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길갈에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세워진 비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그 비석들은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심을 누구에게 이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들은 직접 느꼈잖아. 이제 나의 후세에게,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못 봤으니 이 비석을 세워서 기념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언약은 분명히 반드시 지키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 기적도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이 오늘 제목 뭐가 돼야 돼요? 제가 증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의 자만심과 나의 고민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이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백성들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절대 40년 걸릴 일로 만들지 마시고 3일 만에 혹은 더 빠르게 해결하시는 명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최근에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 증인 나오세요. 증인. 이 드라마가 뭐냐?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고 유명해서. 혹시 검색 하실래요? 제가 초록색 할게요. 아니요? 오케이. 수요 예배를 끝나고 어떻게 해야 돼? 발에 불이 나도 달려가야 돼. 한심. 소리 안 들어갔겠지? 한투더 지투더 빈. 왜 이렇게 어려워? 한투더 지투더 빈. 맞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사랑에 나왔던, 네, 우사랑,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우사랑인 줄 알겠다. 그쵸? 이상한 변호사, 우사랑이라는 그런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노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다툼을 이렇게 하다가, 다리미를 할머니가 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리미가 할아버지 머리를 탁 쳐가지고 할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드라마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사망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냥 네, 고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사건은요 사망 사건이 됩니다. 법정에 지금 여러분들은 법정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사랑 변호사와 증인이 있습니다. 우사랑 변호사, 증인 신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뇌출혈의 전조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는 사건 당일 다리미에 맞기 전부터 심한 두통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머리가 깨질 것 마냥 아파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택배가 왔습니다. 박규식 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 몰랐습니다. 자발성 경막하 출혈은 주로 노년층에서 관찰되며 치매 환자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치매 병력, 사건 직전에 호소했던 심한 두통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아직도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영우 변호사가 우사랑 변호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증인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냥 두세요. 심지어 대사 하나 더 있었는데 빼먹었습니다.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재판관님. 이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대사를 쓰느라고 유튜브를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라고 해서 살인죄, 원래 이 할머니께서 살인죄로서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그냥 상해죄, 폭력죄로 변하게 됩니다.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요? 변호사요? 변호사는 지금 100마디 했는데요. 변호사는 100마디 했어요. 증인의 한마디. 그럴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할머니랑 몸다툼을 하는데 다림에 맞고 나서 할아버지가 쓰러진 게 아니라 다툼을 하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다리미가 닿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망죄에서 상해죄가 된 것입니다. 이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방금 본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다 머릿속에서 변호사 아니야? 그렇지. 이상한 변호사 우사랑 볼 때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이게 주인공이었거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똑같은 드라마를 가지고 우리가 재현을 했지만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증인이었어요. 그 증인 말 한마디에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 할 사람을 집행유예면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 될 살인죄가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법정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뒤에서 우리 한지민이 제가 알아요. 제가 그거 압니다. 말해도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말했을 때만 이 증인석에 앉아있는 증인이 말할 때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타임. 외워서 하느라고 어디까지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봤던 이 증인이 그럴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모든 재판은 뒤집어지고 이 세상법에서 가장 큰 죄였던 살인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길갈에 세운 돌, 이 돌이 그 증거, 그 증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증인을 서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제가 증인입니다. 얘는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공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바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떠한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요, 확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사망의 선고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넌 이제 육체는 땅에 묻혔고 영혼은 내 앞에 왔어 라고 그 누군가한테 물어봤을 때에 저는요, 최사랑 목사가 증인 서줬는데요,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은경 집사가 증인 서줬는데요. 전 추은수 집사가 증인 서줬어요, 하나님. 그 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이 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가르치려는 목적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고 경외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신앙을 양육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제부터 당당하게 세상에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제가 증인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니까 나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못 느끼신 눈빛입니다. 술술 풀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증인이 되시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3일 걸릴 일이 40년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과 미래에 더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증인입니다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